네, 오늘 13번째 시즌2 13번째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과일차로 이렇게 연구해서 양질의 과일차를 가져왔는데 또 우려봤습니다. 그리고 뭐 3월입니다, 그죠? 네, 3월. 감사하게도 날도 많이 풀렸고 오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주도의 한계를 철저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과 방식이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에 얼마나 합당한지, 그리고 성령님의 일깨우심과 지도하심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날마다 살펴보지 않고 혹여 어긋나 있음을 알고도 즉시로 수정하지 않으면 바르게 시작된 신앙이라도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십상이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던 신앙인이라도 결국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 어떤 일 앞에서든지 나의 경험과 주장이 앞서지 않도록 먼저 나를 낮추게 하소서.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삶으로 나의 안과 밖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또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끝까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다들? 네. 본문 묵상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합당한지 그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어제 수요 예배 할 때도 이제 수요 예배 말씀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그런 그 불경에 관한 그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대하는지 그것에 대한 태도를 좀 더 돌이켜 보게 됐는데, 이제 정말로 그냥 말로 왕이신 하나님, 뭐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존재로 왕 같은 왕으로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 자기주도의 한계를 철저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만큼 이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생각하면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채워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채워지기를 늘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제 그 당연한 일을 나도 더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주도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이런 일은 제일 이쪽에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일 일바따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오늘의 하루에 하나님이 나의 뇌 속에 하나님이 제일 큰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는 삶을 계속 쌓아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미숙한 사람은 상벌을 쫓는다. 상과 벌을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 해서 칭찬받을까 해서 미숙한 사람,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뭐 달란트 더 준다 그러면 뭐 집중하고 말이죠. 또 번잡한 아이들도
또 단정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숙된 사람은 원리를 쫓는다. 음. 그런 얘기를 했죠. 음. 이 시대가 많이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이제 평시에는 표가 안 나는데 이제 어려움을 만나면 음. 이제 고난이라 그러잖아요. 음. 사람이 딱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오히려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벌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원리를 쫓아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이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철저히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패함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인식이 생기니까 인정하고, 늘 말씀드리면 인식과 인정은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진작에 안내하셨던 그 원리를 쫓아 살아간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쩌면 환경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묵직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승리자로 만들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저도 뭐 공감합니다만 방조와 배의 차이는 뭐냐면 배는 뭐 창문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로펠러가 있어가지고 추진력이 있어서 나아갈 수 있지만 방주는 뭡니까? 추진력도 없어요. 방주는 뭐예요? 오로지 하늘로만 그지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위기는 기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날마다 하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살이로 하나님 앞에 내 온 삶을 하루를 온전히 맡기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자기주도의 한계를 그죠? 철저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만큼 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 그래서 뭐 늘 고백하게 되죠. 내 한계를 느끼게 또 되죠. 나의 죄성을 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러면서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그죠 교회 태고도 올린 주 오셔서 구원하소서 그 찬양 정말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정말 치유도 치료도 회복도 없는 정말 연약한 우리 정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요새 또 이사야서 읽으면서도 그 이사야서가 뭐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그 죄악에 대해서 정말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20장 9쪽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위한 심판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한 그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거고 그래서 일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도 또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또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환경과 사랑 가운데 정말 이렇게 비동되다 보면 내 감정 그리고 그죠 사람의 감정에 많이 이렇게 피동되는데 근데 정말 제가 며칠 전에도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하는가 그런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막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생각은 하는 듯한데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깊이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지 저한테 정말 하나님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주시고 어제 또 밤에 당신하고도 얘기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온전히 시험 가운데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는 우리 또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또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면 정말 우리가 또 그런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또 그런 감격스러운 또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 그게 소망이죠. 네. 하나님 말씀은 실시간으로 현재적인 의미로 와닿는다. 왜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무한대와 뭐 천년, 이천년, 만년이라도 동일한 현재다. 그 동일한 현재적인 의미로 와닿는 하나님 말씀이 어제 같은 경우는 로마서 4장 20장 21절을 4장 20절 21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 여정이 어떠했는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죠? 또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믿어진 거죠. 그래서 4장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약속을 믿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또 확신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제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의심하지 않다가 원래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재판장의 자리에 앉다 이거죠.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오늘 나의 삶에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의 재판장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죠. 이게 자기 중심성이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을 다 걷어치우고 끌어내리고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면 내 삶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현생에 대해서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선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99세에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불가능인데 현생은 불가능인데 믿음이 없어서 자신이 남은 인생에 그 약속에 대한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랬잖아요. 그 견고하다는 게 우리가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견고해지다가 거기서 이제 원이 나왔으니까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되는 하나님과 믿음의 대상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이 넘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숙된 사람은 원리를 쫓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이 환경을 지켜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워지지 않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지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 뭐 이 정직함도 피해가고 말이죠. 성실함도 피해갈 만한데 전혀 비동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경험과 명령 그대로 따라가고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일깨우심 그대로 따라가고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 때문에 비동되지 않아요. 사람이 막 번잡하게 나를 위협해도 그 사람 때문에 비동되지 않는 거죠. 이런 성숙된 사람으로 이 고난은 나를 그렇게 안내해 주는데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이다. 전공 필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 고난과 고난 끝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내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패키지다. 패키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뭐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 얘기를 했지만 자기 주도의 한계를 철저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방식이 예수님의 경험과 명령에 얼마나 합당한지 그리고 성령님의 일깨우심과 지도하심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날마다 살펴보지 않고 혹여 어긋나 있음을 알고도 즉시로 수정하지 않으면 바르게 시작된 신앙이라도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십상이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던 신앙인이라도 결국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고난은 어려움은 나의 믿음을 더 업시킬 수도 있고 더 다운시킬 수도 있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반응에 따라서. 이 구원은 칭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이 귀한 구원을 업시키는 것은 현재 현생을 살아가는 나의 몫이다. 우리의 목표는요 그냥 그렇고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원함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현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원리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실수도 있었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졌다. 그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현재적으로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현생을 살아가고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긋나 있으면 다시 수정해야죠. 이런 수정, 조정의 작업을 우리가 미루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인이 뭐예요? 불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거. 세워진 믿음이라도 떨어질 믿음으로 해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숙제를 남은 생 내내 우리가 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오늘 한 말씀도 홀리 허드립니다. 홀리 허드리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가랑비 옷 젖듯이 뭐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 절 한 절 이어가면서 성령님이 때에 맞게 우리를 또 일깨우시니까 또 그걸 믿고요. 그렇게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지도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또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리 어떤 에베소서입니다.